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오늘 한 날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늘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 17장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 나라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장에 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와 있는데, 오늘 17장은 먼저는 다메섹, 그리고 중간 부분은 이스라엘, 정확히 말하면 북이스라엘, 12절부터는 아수르, 이렇게 심판의 내용,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를 다메섹이라고 그랬어요. 자, 당시 아람의 나라, 오늘날의 시리아를 말합니다. 시리아 난민들 얘기 나오는 뉴스 볼 때 시리아의 모습을 보시라고. 국제적으로 그냥 맨날 전쟁이 있고 내전이 있고 난민이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오늘날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강대국이었어요. 이스라엘 이 당시에.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경고의 내용, 심판의 내용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공격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북이스라엘이 같은 동족을 공격을 하는데 그것도 이방 나라와 손을 잡아가지고 공격을 하니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람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2절까지가 3절까지라고 해도 과언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같이 예언의 말씀이 3절에는 나와 있고 1절과 2절은 아람에 대하여, 4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까지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볼 12절 이하가 아수르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 속에서 아람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에게. 근데 아람은 언제 멸망을 당하느냐? 그보다 10년 앞선 BC 732년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1절 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아람을 말하고 오늘날의 시리아를 말한다.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성취가 됩니다. BC 732년에 아수르의 우리가 이름을 들어보셨을 디글랏 빌레셋 3세에 의하여 역사 속에서 폐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였다. 아로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아로엘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원래 영원히라는 말의 뜻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 나라들이, 그 성읍들이, 도시들이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늑대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살고 이제 짐승들이 사는. 예루살렘 남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도 비슷하게 나왔죠. 사람이 다 잡혀가고 죽거나 잡혀가고 짐승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동일한 말씀. 그만큼 완전하게 패망할 것이다. 3절 보시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에요. 10지파,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컸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서울하면 한국이고 한국하면 서울이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십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말하고 북이스라엘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다메섹도 즉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복을 받았던 그 영광이 근데 어떻게 됐어요? 4절 보시면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영광이 이제 쇠하고 멸망당하는 것처럼 아람도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역사 속에서. 자, 4절부터 11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람이 멸망한 후 10년 후에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자, 그날은 언제예요? 멸망당하는 날이겠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겠죠.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말한다. 북이스라엘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파리하다는 것은 빼짝 말랐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빼짝 말랐다. 피골이 상접하게 된다.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을 것이다.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고원의 그 평야 지대를 말하는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를 하면은 어떻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남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하고 나서 논을 보면 다 배 가고 남아있는 이삭 몇 개들 또는 구덩이에 낫이 안 닿은 곳들,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남은 자가 남겠고 이 얘기가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시지만 남겨두시겠다는 거죠. 남은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아주 공통적인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6절 보시면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말씀하는 거고,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변치 않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아수르를 통한 심판은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복을 위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구원시키시기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어려움은, 고난과 환난은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 위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러면 택했기 때문에 버리질 못한다. 배신을 못한다고 하나님. 인간은 배신하다.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거라고. 그 약속을. 근데 왜 이렇게 심판하시지? 자기가 택한 자기 자식이라고 하면서? 아니,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니까 매를 드는 거죠.
막가파로 막 가는데 그냥 둘 거예요? 때로는 두기도 하죠. 왜? 당해보라는 거지. 뜨거운 거 만져봐야 다음부터는 안 만지듯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대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 만지잖아, 애가. 그렇듯이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이대에 맞게 양육의 방법이 달라지죠. 지금 다 컸는데 다 커가지고 시집장가 갔는데 일로 와 종아리 걷어. 그런다고 걷어요? 그거는 초단을 칠 때가 있는 거고, 지금 정도 다 커서는 어떻게?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이제. 물론 어려서도 마찬가지이긴 하나, 그때의 나이대에 맞는 특별한 그 방법이 있다는 거죠. 가르침에는, 교훈에는.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청년들이 오는, 유학생들이 오는, 어학연수생들이 주로 오는 곳이고, 그러한 사명으로 하나님이 27년 동안 이곳에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볼 때 이제 태어나거나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애를 길러봤지만 태어난 아이는 엄마를 왜 좋아하느냐? 젖을 주니까. 왜 좋아하느냐? 기저귀를 갈아주니까. 왜 좋아하느냐? 울고 뗐으면은 들어주니까. 그럼 여러분이 애를 키웠는데 이 새끼 이제 한 몇 개월 된 애한테 계속 밥만 찾아, 젖만 찾아 그러면서 승질을 내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새벽 성도들이 기도를 하시고 또 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는, 최근에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밥만 먹으러 온다 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래서 내가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그랬지 않았냐. 밥만 먹으러 와라. 밥이라도 먹으러 와라. 그래서 왔으면, 아니 안 믿는 애들은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교회에. 안 믿는 애들은 도움을 구하러 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나 봐. 밥만 먹으러 오고 늦게 오고 헌금도 안 내고. 그래서 누가 얘기했어? 그걸 걔가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그걸 색출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랬어요. 그 아이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다. 그리고 걔도 어차피 떠난 애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27년 동안 그 일을 하려고 여기 있는 거다. 믿지 않는 아이들은 성경을 들으러 오지 않아요. 예배의 은혜를 입으러 오지 않아요. 어린 아이한테 너는 수학 구구단도 못 외워 이러면 1살짜리를 예를 들어요. 그럼 부모가 어디 있어요? 때가 있는 거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온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온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 교회가 밥을 맛있게 잘하는 것도 있지만, 밥을 먹으러 교회를 온다. 기적과 같은 일인 거예요. 한국 교회 더 맛있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1년 내내 자기들이 한 밥을 자기들이 먹지. 길거리 지나가는 넌 크리스찬들은 안 와요. 여기서 오는 거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때문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영혼을 그렇게 왔으면 잘 섬기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는 맨날 똥 싸면 똥 치워주고, 상 엎으면 또 치우고, 도와주고, 먹이고, 입히고, 그거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를 키웠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에 특별히 주어진 사명인데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중에는 밥 먹으러도 안 올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와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어려움을 주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회초리를 드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미 언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 이상 하나님은 너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 야. 양자로 삼으시고 나서 인간은 얘 이뻐가지고 고아원에서 이제 양자로 삼아가지고 호적에 올렸어. 근데 키우다 보니까 승질나. 야 호적파 너 원래 내 자식도 아니잖아. 내쫓아. 이럴 수 있어요 인간은. 근데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에 나오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이제 내 자녀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야. 내가 계속 왔다가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은 절대 변개치 않으신다. 그거를 성경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게 하셨고 남유다도 멸망당하게 하셨는데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지금 있잖아요. 남은 자들이 있다고. 남겨둔 자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라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얘기했듯이 전 세계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는 것뿐이지. 중요한 건 내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누가 남은 자야? 그걸 알아서 뭐 할 거야. 그거 뭘 판단할 필요도 없거니와 내가 남은 자로서의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뭐 남겨둔 과일 같겠고 5개가 남겨둔 열매 같을 것이다.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날에 7절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겠고 멸망의 날에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죽음의 날에 왜 인간은 죽을 때가 돼서야 어쩔 수 없겠죠. 인간이 연약한 거죠. 왜 죽을 때가 돼서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왜 죽을 때가 돼서야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왜 죽을 때가 돼서야 그러냐고. 여기도 그래. 그날에 돼서야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왜 꼭 그날에만 왜 꼭 매를 맞고 나서야 왜 꼭 심판을 당해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느냐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응? 물론 매를 맞고도 돌아오면 복이야. 그러나 맞기 전에 좀 돌아오면 안 돼. 맞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면 안 돼. 맞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계속 얘기하잖아 성경이. 다 죽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계셔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솔로몬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여기도 왜 그날에 대해서만 그날이 되니까 이제 죽을 날이 되니까 멸망당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찾고 바라본대요. 어리석은 거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생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현재는 그럼 어떻게? 현재는 이 당시를 기준으로 현재는 자기들이 손으로 지은 제단과 아세라나 태양상 즉 우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날에 돼서야 그거 안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살아있을 때 현재에도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세라상, 태양상, 자기들이 만든 신전에 가서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다는 거지. 근데 언제 하나님 찾는데? 그날이 언제요? 죽을 날에, 심판 날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이 요소가 우리도 있다는 거야.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안 찾아. 그럼 언제 찾아? 환난 당하면, 심판 당하면.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가지고 이제 꼴락깔락 넘어갈 때쯤 돼서야 왜 그러냐고. 근데 그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남겨놨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러지, 우리 가정은 그렇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게 되려고 힘쓰시는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랬다. 9절 보시면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실제로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은 짐승들이 거하는 곳이나 되어버렸다는 거죠. 물론 남은 자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다. 10절, 이는 왜 이렇게 멸망당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잘 보세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고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멸망당해요.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우상 숭배하고 딴 거를 반석을 뒀다는 거죠.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시편 18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바위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고 우상 숭배했고 이게 멸망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에 다른 것을 두게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때부터는 어두움으로 멸망길로 자기가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산석이 되심을 늘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했다. 이방의 우상들을 수입해가지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북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11절,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했으나. 그러니까 이방 우상들을 수입해가지고 열심히 잘 섬기고 막 우상들을 위한 전도 막 짓고 성전도 짓고 그랬지만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니라. 이렇게 비유를 들었는데 원어적으로는요 쓰레기 무더기가 되니라 이렇게 돼요. 1절에 아까 1절에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1절에 보면. 근데 그게 아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면 북이스라엘에게는 쓰레기 무더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세웠던 이방 신전들, 그들이 그렇게 섬기던 이방의 우상들 쓰레기 무더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쌓잖아요. 우리의 원하는 거를 다 쓰레기 무더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그냥 쓰레기 무더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뭐래요? 가말리알구나 당대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공부를 한 똑똑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였어. 오늘날 영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보다 더한 능력이 있었던 아주 신분적으로 많이 배웠어. 근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걸 다 배설물, 똥같이 여겼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 무더기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똥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이걸 미리 깨달은 바울은 그렇게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날 때, 부름 받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분토처럼 여기는 거지. 배설물처럼.
근데 그러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쓰레기를 계속 끌어안고 살아갈 거냐, 이건 이제 우리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죽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어떻게?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더 풍성해진다니까.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단이 자꾸 줘요. 야, 너도 지금 보면 죽을, 너도 지금 지풀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꾸 이런 생각을 갖게 해요. 근데 그걸 넘어서야 돼요. 왜? 생명의 주인이시오, 물질의 주인이시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쌓나 쌓지 않나 나를 시험해봐라.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아람이, 왜 이 북이스라엘이, 왜 아수르 제국이, 왜 바벨론 제국이, 왜 로마 제국이, 로마가 당시 어떤 나라였어요? 근데 이탈리아 봐봐요. 지금 우리나라 아주 소매치기가 극성이고 아주 난리야. 이 조그만 우리나라가 지금 뭐 더 위상이 높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붙들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거 붙들어봤자 여기 뭐래? 쓰레기 무더기가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만 잘 붙들으시고 말씀 안에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하실 때 더 풍성하고 더 유익하고 더 복된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람이, 다메섹이,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아수르 제국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마음에 능력의 반석을 그 마음에 두지 않았다. 우상을 숭배하고 태양상과 아세라상을 만들고 그들의 신전을 세우고, 아버지,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소가 아닌 내 성소, 하나님의 성소가 아닌 아버지의 집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내 몸이, 내 영이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버지의 전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다른 것들,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나라는 나를 잘 살피게 하시고 말씀으로 분별케 하셔서 성별케 하시고 구별케 하셔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